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사는 이 귀한 은혜와 도전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주제들이 있죠. 참 힘들고 지루하기도 하고 너무 많은 익숙하게 들은 단어들이 되어서 좀 어쩌면 우리가 지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 구원, 은혜 이런 단어들이 있죠. 지난 시간까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구원에 이른다는 주제도 나눠봤고요. 구원은 값없이 주는 은혜의 선물이다. 구원은 결코 율법의 행위를 통한 대가나 싹시 아니다라는 주제도 나눴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에 거듭되는 이런 구원과 믿음과 은혜에 대한 교리 가운데 사람들이 잘못된 해석, 잘못된 오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5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그 죄로 은혜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또 더 큰 오해가 생겼습니다. 5장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났나니. 자,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큰 오해를 만들게 됩니다. 죄가 클수록 은혜가 더욱 크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까지 바울이 전한 이런 복음에 대한 그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율법에 대한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율법을 해석하는 각도가 전혀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율법을 몸부림쳐서 지켜내면서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룰 줄 알았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들춰내주는 그런 거룩한 통로이며 따라서 지은 죄가 클수록 은혜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 죄가 클수록 은혜가 더욱 크다? 율법은 우리가 지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힘들게 율법 지키면서 살 것이 아니라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 될 것이 아니겠는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모든 죄가 사해지고 더욱 큰 은혜를 우리가 입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 그대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많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은혜 받는 것이 더 큰 은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런 비유하면 어떨까요? 감기를 앓다가 고침받는 것보다 문둥병자가 고침받는 은혜가 더 크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죄가 클수록 더 큰 은혜를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논리입니다. 그럴듯한 논리인가요?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논리이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도다. 그래서 그냥 부담 없이 죄 짓고 살자. 죄가 클수록 더 은혜가 크다. 근데 뭔가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죠. 복음이 그렇게 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여기서 얘기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도다라는 것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오해해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도다라는 뜻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죄의 행위에 대한 은혜가 아니라 죄를 짓는 것에 대한 은혜가 아니라 죄를 인식하는 깨달음에 대한 은혜인 것입니다. 나의 죄인된 모습을 깨닫는 것이 크면 클수록 은혜가 더 크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죄를 더 많이 져서 용서받는 것이 큰 은혜가 아니라 행위에 대한 은혜가 아니라 내가 죄를 깨닫는 것이 클수록 그 은혜가 더 크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행위가 크면 클수록 죄가 더 큰 죄죠. 은혜가 커지는 것이 아닙니다. 큰 죄를 지면은 그 죄의 그 형벌이 더 큰 것입니다. 세상의 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경범죄에 해당하는 형벌이 다르고 중범죄에 해당하는 그 형벌이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법으로는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죄의 싹은 다 사망입니다. 그 형벌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죄를 더 크게 짓는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입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더 크게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한 비유가 나오죠.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바리새인은 아주 당당한 기도를 합니다. 성전에서. 나는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고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당당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나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 둘 중에 누가 은혜를 입은 자인가? 11조를 지키고 금식을 하고 율법을 당당히 지키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누가 은혜를 입은 자라고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한 세리가 은혜 입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있다는 말씀은 죄의 행위를 통한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가난한 심령 안에 그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6장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이런 교리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아주 강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6장 1절, 2절 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런즉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죄의 행위가 아니라 죄의 인식에 관한 문제이거늘, 즉 죄의 행위 때문에 은혜가 큰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는 것이 클수록 은혜가 더 크다는 이런 뜻이거늘, 그런데 너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받으려고 더 큰 죄를 지겠는가? 이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뒤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그런데 이 2절의 말씀이 참 부담스럽습니다. 2절의 말씀이 뭔가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다시 어찌 죄 가운데 살 수 있겠는가라고 얘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은 여러분,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라는 그런 뜻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죽은 사람은 아무리 찔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 가서 바늘을 찔러도 아무 반응이 없죠. 죽은 사람 앞에 가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 갖다 놓고 맛있는 음식의 그 냄새를 풍겨도 반응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실은?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가요? 정말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죄를 짓지 않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죄 짓습니다. 바울 역시도 뒤에 7장에 가면은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는데 결국은 내가 죄의 법에 지고만두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게 바울의 모순인가요? 아니, 더 나가서 성경의 모순인가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여전히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의 법보다는 죄의 법이 더 편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 이런 모순된 얘기가 성경에 기록됐을까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데 분명 우리는 여전히 죄 앞에 노출되어 있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 그 가운데 살 수 있겠는가? 죄에 대해서 죽은데 어찌 너희가 죄 가운데 더 살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상당히 많은 묵상이 필요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제가 깨닫게 해달라고.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6절, 7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죄에서 죽어서 이제는 구원을 받았다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6절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다가 아닙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의 옛사람이 뭔가요? 육신의 소욕대로 살던 사람, 죄의 종노릇하며 살던 우리들입니다. 근데 죄의 몸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야 되는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오늘 말씀 깊이 묵상해 보니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런 몸부림치는 것 같은 의지가 표현되었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종노릇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된 것은 죄를 짓지 않는, 아주 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완전히 돌아선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여전히 죄의 유혹 가운데 있고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 위한 그런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 지어서는 안 돼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구원,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육신이 살아있는 것을 이 안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영은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육신의 정욕의 문제가 늘 우리의 시험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에 대한 유혹과 시험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또는 오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시제가 있습니다. 센텐스. 이 시제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모순처럼 보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잘 설명되지 않은 퀘션이 생기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시제의 뜻에는요, 과거에 완료된 이례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과거의 이례적 사건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계속 진행형인 시제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즉 과거에 완료된 사건으로서 그것으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도 진행 중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것은 과거의 이례적 사건으로서 완성된 사건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새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의 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가 뭔가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뒤의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서
과거의 이례적 사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진행 중인 시제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이례적 사건으로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그 이례적 사건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었고 칭의받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지만 그 후로도 우리가 육신의 몸과 함께 살아가는 동안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그런 상태가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은 죄의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 옛사람의 속성,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 후로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그런 사건이 날마다 계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현재의 시제로 해석할 수 있는 사건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그러나 성취되어질 약속의 사건으로 기록된 것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경 말씀 보면은 지금 현재의 시제로서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현재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아직 우리 현실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간에 성취되어질 약속의 사건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약속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라고 현재의 시제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광야에 있습니다. 여전히 그 땅을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땅을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너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너희의 죄도 죽었다. 현재 완료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죄의 심판에 대해서 의롭다고 하는 판결을 지금 미리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의로움을 입었다라고 하는 신분으로 호칭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가 필요했고 광야를 거쳐야 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전쟁이 필요했던 것처럼 전쟁을 치러야 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는 육신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죄에 대해서 오늘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은 지금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새기면서 6장 1절 2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이제는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겠죠, 여러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를 짓는다는 것이 말이 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이제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죄와 싸워 이기려면은 우리가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야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매일 죽는다. 바울도 죄에 죽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 죽는다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처절하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바울의 주장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뒤이어서 6장 3절 4절 가서 갑자기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 봅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영접할 때에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여서 세례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려 함이라. 자,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옛사람을 장사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거할 때 물에 들어갔다 나올 때에 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를, 우리에게 세례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커다란 놀라운 대하 드라마를 미리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즉 우리에게 세례는 너희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거를 설명해봐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대하 드라마를 통해서 이 세례의 사건을 역사 속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이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그 대하 드라마를, 그 세례의 의미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통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구약의 대파노라마 같은 대하 드라마를 지금 우리의 세대까지 끌고 와서 리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제는 과거에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살아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에서 바울은 그 세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세례는 요한이 와서 세례를 줄 때 그때 세례라는 단어가 처음 시작되는 줄 알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이미 우리 조상들이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형제들아, 너희가 이 세례의 역사와 그 의미를 알기 내가 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그 구약의 파노라마 같은 역사 속에서 기록해 놓은 그 세례의 의미를 너희가 알기 원한다. 너희가 홍해바다를 건너가며 너희가 구름 아래서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얘기합니다. 물론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이 구름 가운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갈 때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홍해바다를 지나면서 너희의 옛사람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어디에서? 노예에서 하나님의 민족으로 바뀌었습니다. 너희의 옛사람은 죽었다. 애굽 땅에서 신음하던 너희의 그 옛사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약속의 민족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었고요, 신령한 반석에서 난 물을 마셨으니 이게 뭔가요?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떡 만나를 먹었고요, 반석에서 나온 그 거룩한 주님의 피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의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이 된 것처럼 죄에 대해서 죽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세례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의 의미가 뭔가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옛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또한 새 생명으로서 산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옛사람으로 살던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그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할렐루야 날마다 감사와 축복과 기쁨입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새 사람은 또 다른 새로운 전쟁의 시작입니다. 옛사람은 어떻게 살았나요? 죄에 대해서 종노릇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은 너희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더 죄 가운데 살겠느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우리의 처절한 그런 현실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해답이 뒤에 나오겠지만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희가 죄 가운데서 해방되는 것이다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의 육신의 옷을 입고는 이길 수 없지만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북치고 나팔 불고 춤을 추었습니다. 우리가 살았다고, 우리가 출애굽을 했다고.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멀지 않아서 물이 떨어지자 그들은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었고, 불평과 원망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말렉이라는 족속과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예전에 애굽 땅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입니다. 또 애굽에 있었으면 경험할 필요도 없었던 일들입니다. 광야에 나올 일도 없었고요. 목마름과 배고픔도 없었습니다. 아말렉이라는 민족과 싸울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이겼나요?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민족들이 어떻게 이겼나요? 모세가 두 팔을 들어 기도했을 때 이겼습니다. 그 유명한 르비딤 광야의 전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광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전엔 싸울 필요가 없었던 일 갖고 싸워야 됩니다. 왜 예전엔 싸울 필요가 없었나요? 죄 가운데 있었으니까 죄하고 싸울 필요가 없었죠. 죄가 편안한 사람들이니까. 이미 죄에 사로잡히고 죄의 종노릇 했기 때문에 그런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옛사람이 죽었고 새 생명이 된 우리들은 이제 새로운 전쟁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전쟁의 의미는 바로 옛사람과의 싸움입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옛사람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죄가 더 편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싶은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영적인 관성이라고 하죠. 예수 믿게 되었지만은 왠지 세상이 그리워지고, 왠지 죄가 그리워지고, 그게 우리의 영적인 관성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날 딱 우리가 모든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영적인 관성들이 우리를 날마다 공격합니다. 옛날 우리 고사에 유명한 얘기가 있죠. 김유신 장군이 늘 기생집에 가다가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이제 그 기생집에 가기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고된 훈련을 마치고 말 위에서 잠이 들었는데 말이 김유신 장군을 어디로 데리고 갔나요? 늘 가던 기생집에 태우고 갔습니다.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그 말에 목을 치는 그 유명한 고사를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다시 옛 구습에 얽매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새 생명은 여전히 내 안에서 꿈틀대는 옛사람의 속성과 싸우는 것입니다. 결국 옛사람과의 싸움은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는 것과 다시 사는 것의 의미를 계속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십시다.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만약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너희 새 생명이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또 죽었다면 다시 예수와 함께 살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죽었다면 이 죽음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정욕을 죽이기 위한 날마다 십자가에 내 몸을 매다는, 그랬다면 이제는 우리가 다시 사는데 어떻게 산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산다는 것은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의미가 아니라 get along wit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7절 말씀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뭔가요? 내 안에 사느니.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의미를 9절 10절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봅시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여러분 영어 성경 보니까 He cannot die again.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He cannot die again. 다시 죽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린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지만은 아직은 죄에 노출된 육신을 갖고 있어서 성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거룩한 죽음은 한 번으로 모든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한 번의 제사로 인간의 모든 제사를 완성시킨 완벽한 죽음이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의 죽음과 부활은 완전한 죽음이었고 완전한 부활이었습니다. 다시 죽을 필요가 없으며 더 이상 인간의 죄로 인하여 또다시 십자가에 매달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의 죽음은 위대한 죽음, 완전한 죽음이었습니다. 10절 봅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시며 once for all, 영어 성경에 단번에 죽으시며 한 번에 금방 죽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once for all,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해서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완성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자,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것은 우리의 죄를 한 번에 구속하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한 문제는 한 번으로 다 끝났습니다. once for all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은 더 이상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건드리지 못하며 사망 권세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의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한 번으로 다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시니 but he lives to God.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은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죄와는 더 이상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다시 살았으니, 즉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는 모든 일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으심은 한 번에 끝났지만은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날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자가 뭔가요?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은 죄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반응해요? 하나님께 대해서 반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죄에 대해서 반응하며 죄의 종로로 타있지만은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에 대해서는 가슴이 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옛사람은 죄질 생각에 가슴이 뛰던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는 거룩한 일로 가슴이 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가슴이 뛰겠습니까? 죄질 생각에 가슴이 뛰십니까? 죄 짓는 것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가슴이 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명,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슴이 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12절 13절 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까지 말씀에 대한 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너희가 이제 죽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짓고 살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날마다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제는 불의의 병기로 살지 말고 죄의 종로로 닿지 말고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슴이 뛰는 의의 병기로 너희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1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불의의 병기로 살아왔던 시간들, 참 많은 시간들을 불의의 병기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의의 병기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시간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제 앞에 남겨진 시간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가 불의의 병기가 되었던가. 또 의의 병기로 살고자 했지만 얼마나 많이 몸부림치며 얼마나 많이 실수하며 얼마나 많이 부끄럽게 살았는가. 이제 앞으로의 남겨진 시간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남겨진 시간들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 보니까 두 개의 집합군이 있습니다. 죽을 몸, 죄가 지배하는 몸, 몸의 사욕에 이끌리는 몸, 이것은 불의의 병기입니다. 두 번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하나님께 드리는 자, 이것이 의의 병기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었을 때는 옷이 더럽혀지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이미 더러워진 옷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작업복이라는 옷을 입고 일을 합니다. 작업복을 입었을 때는 그것을 입은 채로 차를 정비하기 위해서 땅바닥에 몸을 엎드리기도 하고 기름이 묻어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러나 작업을 마치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나서는 옷에 더러운 것이 묻지 않도록 조심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나갈 때 세상 일을 하기 위해서 따로 작업복을 입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칭의를 이룬 자, 정결해진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나가서도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작업복이 아닌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가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불의의 병기가 아닌 의의 병기가 되어서 우리 나머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나눴던 말씀 네 가지로 다시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 그러나 여전히 죄에 반응하는 우리 옛사람의 속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지만은 아직 성화되기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죄에 대한 시험과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옛사람의 속성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또다시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런 강한 의지가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세례의 의미는 옛사람의 죽음과 새 생명의 탄생입니다. 새 생명의 의미는 결국 축복과 감사뿐이 아닙니다. 새로운 싸움과의 시작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습니다. 세상과의 전투가 있습니다. 그 전쟁은 오직 기도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거룩한 사명 하나님께 대해서는 다시 사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가슴이 뛰는 자가 아닌 거룩한 사명에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남겨진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불의의 병기가 될 것인가, 의의 병기가 될 것인가.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투를 벌이는 의의 병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죄와 믿음과 구원과 은혜,
참 늘 듣는 단어들. 그러나 이 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옛사람이 죽었지만은 다시 살아나는 육신의 속성들을 날마다 죽여야 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이 육신의 정령에 매달린 옛사람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에 죽고 새 생명으로 태어난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새 생명 가운데 날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는 것이 내 육신의 정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죽음도 두렵지 아니함이라. 내 안에 왕 되신 주님이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다시 결단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 안에 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보완합니다. 내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위하리라. 다시 한번 내 안에 사는 너 내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Christ in me is to live, to die is to gain. Christ in me is to live, to die is to gain. He's my King, He's my King. He's my song, He's my life, and He's my joy, He's my strength, He's my